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돈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을 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시간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이 사람의 얼굴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조금 전에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매일처럼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지금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몰려든 사람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싫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사장이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당파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슬리고 싫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조금 끝났나 싶었더니
그의 제자들은 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사도들의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복음은 성령은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믿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문중들까지 다 참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웁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의 소제목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감내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승승장구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세상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쭉쭉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공회 앞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난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 이름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감수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친구들이나 여러 관계에서 믿는 자로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왜 이상한 취급 받으시고 왜 핍박 받으셨습니까?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어두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이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이런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고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순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밀양이죠. 그러면 이 밀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전도 대상자이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거나 식당에 밥을 사 먹으러 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게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편한 대로 하는, 소위 말해 내 성격대로 하는 진상 손님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교회에 그때 만났던 주인이나 그 종업원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거나 미룰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피곤하지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내가 더 늦게 자고 싶지만 일찍 자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 마음을 합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속도대로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참아야 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걸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불편하겠고 이걸 못하겠고 저거를 못하겠고 내 시간이 없어지겠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편하라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겪는 어려움들이 더 많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말도 못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이름을 왜 놓지 않았을까요? 그 이름이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불편하고 핍박당하는 것보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것으로 인해 경험하는 기쁨과 영광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사도들이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공회 앞에 서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 어려움 당할 각오, 피곤할 각오, 불편할 각오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도들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장에서 공회 앞에 서게 된 사도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어떠신가요? 제가 좀 씩씩하게 읽기는 했지만 이 사도들의 말에서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회 앞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의 앞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고소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포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내 선택과 결정의 확실함을 믿는 자기 확신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믿음의 이유요 확신이시기 때문입니까? 후자입니다. 내 의지, 내 결정,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은요,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믿음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달달 그 내용을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지식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거였으면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믿었겠죠. 예수님은요,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이유요, 믿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의지, 내 결정, 내 확신이 예수님보다 앞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이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이름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모든 조건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 이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 능력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